올라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들을 성전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생수와 관련된 설교를 하셨고, 오늘은 빛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사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 자체가 빛과 또 불의 축제, 물의 축제,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하게 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신 그런 다양한 사건들을 또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다양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걸 배경에 두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 위에 붓는 그 헌수 의식, 그 의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 떠다가 성전에 붓고 하는 거는 다 그림자고, 진짜 생수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바로 나다라는 걸 선포하신 거죠. 오늘 말씀도 이제 정죄하다가 잡힌 여인 이제 용서해 주시고 결국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신 빛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건데, 이것도 초막절날 성전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설교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그 4개의 등잔에 큰 불을 놓고서 예루살렘 전체를 밝히는, 성전부터 시작해서 전체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전에 밝혀놓은 거대한 빛, 그것도 사실은 다 그림자고 예표고, 진짜 빛은 예수님, 바로 내가 그 빛으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도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밝히러 오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오늘 사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새벽에 좀 간단하게 나눠야 돼서 좀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신 빛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둠 중에 가장 큰 어둠,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런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 죄라는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빛이 되셨는가, 즉 무엇을 비춰주셨고 무엇을, 어떤 어둠을 해결해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스토리는 다 아는 내용이죠. 현장하다 이제 간음하다가, 축제 기간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돌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실 이제 함정을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무슨 말이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다. 죄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결혼 이외의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벗어난 다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이것을 이제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들이 이제 덫을 놓은 거죠.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특수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죽이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살인 교사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걸 지금도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죠. 한번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가르쳐 그동안 강조하셨던 모든 사랑의 율법, 이런 것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서 굉장히 간교한 함정을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면도 결국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론부터 말하면 돌로 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맞죠. 예수님 결론부터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사랑과 은혜 이런 것을 강조해도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빛이 어둠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죄를 우리가 엄격히 다루는 것은 맞지만 돌로 치듯이 명확하게 격하게 다루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있는 사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죄인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죄 문제를 잘 다루라, 징계하라, 권징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책망하고 꾸짖고 다루라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해야죠, 시행을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걸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무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하는 것뿐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의 설교나 그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의 모든 어떤 근원이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무슨 남보다 특별하게 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남에게 없는 신령한 뭐가 있어서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 그걸 착각하면 안 돼.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만 다만 겸손히 빌려서 전달하는 사람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죠. 축복이나 권세도 그와 같고 정죄와 심판도 그와 같다는 것.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남보다 위에 있고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굴복시킬 어떤 권세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 문제를 다룰 적에 이것을 명확히 해야죠. 그래서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하신 그런 권세를 잠시 빌려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사람이 부각되지 않도록 내가 그런 의의나 자기 의의나 이런 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걸 다루더라도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가서 예수님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정죄하셔야 되거든요. 죄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죄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친히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뒤에는 예수님의 장차 감당하실 십자가의 사건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그냥 싹 없애버리고 모른 척하고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죄는 죽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죄책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다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이 모든 죄의 책과 정죄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되신 거죠. 분명히 그러면서 단서를 다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서 다시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죄책감 없이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도록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먼저 그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힘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가장 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둠, 죄의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기면서 짓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큰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세상의 빛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체의 죄와 어둠에 다시는 종속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하여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성경과 1절 글씨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